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있는 신약성경 313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32절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에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게 하라. 아멘. 오늘 윤태영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항상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뜨시면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하루가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사랑이 바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습관도 바뀌기 쉽지 않고 또 말하는 소위 말하는 버릇이라는 것도 바꾸기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참 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행동조차도 오랜 이렇게 훈련이나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행동도 또 이게 사람의 본성도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어쩌다 한 번이고 어쩌다 그냥 정말 1000만 번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얘기고 거의는 다 바뀌는 것 같은데 제대로 또 돌아오더라고요. 사실 저도 옛날에 담배를 꽤 피웠습니다만은 담배 끊는 게 제 자신이 끊은 거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열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피게 돼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인성이 바뀌기 쉽지는 않은데 이 인성이 바뀌는 계기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인간의 본성, 인성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은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종교를 갖는다든지 새로운 종교로 바뀐다든지 또는 교회 나오는 거라든지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체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주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새 사람으로 만드는 아주 엉망진창인 인생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또 그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둘 찾아보면서 이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화된 삶, 예수를 믿으면서도 변하지 못한 것, 바꾸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바꿔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기 보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옛사람을 벗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절대로 내가 뭐 매년 여러분들 1월 1일 되면 아니면 12월 31일 되면 내년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결심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딱 그 다음에 오는 말이 뭐예요? 작심삼일. 안 되더라고요. 오래 가야 일주일, 오래 가야 한 달, 또 변해요. 또 옛 모습을 또 쫓아갑니다. 이런 말하면 좀 뭐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님이 양돈을 하셨어요. 양돈. 돼지를 기르셨는데 그 일하시는 분이 어릴 때 우리가 깨끗이 치워요. 매일 아침에. 물 뿌리고 뭐 아주 새집도 깔아놓고 잘 깨끗이 해줍니다. 저녁 때 되면 어떨까요? 엉망진창이에요. 이 녀석들. 푸푸를 아무데나 쌓아놓고요. 거기 뒹굽니다. 근데 그러니까 돼지 몸에서 이 냄새가 안 빠지는 이유가 그런 데서 튕구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분이 열심히 닦죠. 몸도 닦아주고 하는데 안 변해요. 인간도 똑같습니다. 옛 습성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거 물어보니까 옛 사람을 벗어버리래. 이 벗어버리려면은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힘을 주신다고요. 아, 이래야지 생각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뭐 이지고 뭐 이상한 소리가 있긴 있습니다만 예수 믿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우리가 죄를 갖고 있던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 죄성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미국에 올 때, 미국은 신천지, 저 신앙적인 신천지가 아니라 새 나라, 기회의 나라. 그러면 참 좋겠다. 제가 학교 가면서 배운 게 뭐냐면, 도시에, 미국에 가면 이 전봇대가 없대요, 전봇대가. 그래서, 전봇대가 없는 나라? 벽을 다 지하에 깔았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깨끗하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전봇대 기억나십니까? 얼마나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악당 같은 사람은 또 꽂아가지고 자기네 집에다 끌어쓰고 막. 그 전봇대가 없다는 굉장히 깨끗한데 그런 나라인 줄 알았어. 와보니까 뭐 여기도 뭐 뻑하면 한국보다 못해. 저기 뻑하면 전기 나가질 않나. 사람들은 아주 우리는 그래도 잘할 때요. 학교 다니면서 휴지 있으면 주스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버리라고 그랬나 봐. 그냥 막 버려.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앞에 사람이 담배 피다 딱 그냥 좀빵 그래요. 그럼 그냥 가죠, 그 사람들. 그 담배불 때문에 불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산에. 이 사람들이 무심코 버리는 담배불이요, 결국은 산불도 내게 되고 굉장히 화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나라가 된 줄은 몰랐죠. 그 죄성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뭐를 잘못해도 그 잘못한 거를 모르는 거예요. 마치 동물 같습니다, 동물. 근데 그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말은 아담의 죄가 오늘날 허리를 통해서
우리까지, 우리 현재 저와 여러분까지 내려온 거예요. 우리 후세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내려갑니다. 이 세상 망할 때까지. 마지막 날에 올 때까지 그 죄성은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죄성을 버리라는 것이죠. 어떻게 버립니까? 우리는 못 버리죠. 근데 일단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는 그 옛사람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죠. 20절에 보면 욕심을 따라 사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썩어져 가요. 죄는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 같지만 결국 파괴합니다. 가정을 깨지요, 관계를 깨지요, 영혼까지 파괴하는 거예요. 피폐해집니다, 인간이. 또 하나님 없이 살죠. 자기 생각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이 개혁주의 신앙은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 신학을 아주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이 가능한 가장 악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죄가 인간의 삶을 장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뭐 생각, 감정, 또 우리 사람들의 관계, 또 내 생각, 다 점령해서 모든 부분에서 죄가 뒤집어 씌운 거예요. 완전히 죄가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도 감정도 의지도 인간관계도 모두 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자신이. 우리 자신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초반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 다 해결되는 부분이에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요거를 못해. 참 하기 힘든 것이죠. 두 번째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왜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새롭게 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도 변하게 돼 있어요. 새 사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왜 그렇죠? 행동은 마음의 결정이, 마음의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는 마음이 결정하지 않으면 그 행동이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행동은 마음의 결과이기 때문에 마음부터 바꾸라는 것이죠.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생각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기 온 게 그냥 몸이 와서 왔습니까? 아, 교회 가야지. 아까 봉사님 말씀, 기도 말씀처럼 예수를 만나러 가야지 하고 온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생각대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자기 개발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개발해서 이렇게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죽은 영혼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영혼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영혼입니다. 이 죽은 영혼이에요. 하나님을 못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냥 성경대로 말씀대로 치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변하지 않고 바르게, 이제 보니까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면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너를 새롭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바르게, 어떻게 이 사람이 변하지 않고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여기에 죄가 가득한데 어떻게 바르게 사냐? 생각해 보셨어요? 옛날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아무리 해봐요, 어떻게 됩니까? 또 가죠.
뭐 우리 한국에는 많은 그 어르신들의 그 문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무슨 노노상경 무슨 뭐 노자 뭐 어쩌고 많은 말들이 있죠. 뭐 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군자 대로행이라 그래서 맨날 저는 큰 길로만 다녔습니다만은 뭐 그런 말 좋은 말이죠. 근데 그거는 일순 아니에요. 이게 내 습관으로 요즘 영어로 말하는 루틴이라는 것으로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로 만들어지는데 이 새롭게 산다면 바르게 사는 것도 너무나 쉽습니다. 그냥 그렇게 변한 사람이 바르게 사는 삶이니까 쉽게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오래 다녔다고 새 사람이 아니죠. 교회 직분이 있다고 새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24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변해라고 하는 거 입으라고 왜 그랬을까요? 마치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과거의 습관, 과거의 버릇, 잘못된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에 그 삶으로 자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사람은 누군가요? 새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면 누굴까요? 옛사람이죠, 옛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 요즘 말하는 그냥 입으로만 쥐어주는 자들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음이 예수님으로 변화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변화되는 삶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무슨 관계인가, 예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르고 어떻게 예수님 따라 살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변하고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이게 참 우리에게는요 큰 은혜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개선된 사람이 아니고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누구라고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다. 나는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야. 항상 이 마음을 갖고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뭐 이상한 짓 하고 뭐 죄성이 와서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오뚜기처럼 바로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하나의 능력이고 하나의 권리죠. 자, 세 사람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고 의를 추구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사랑하죠. 세상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살아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연이어서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매우 실질적인 삶을 제시하고 있죠. 아주 구체적인 삶을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가 뭐예요? 25절에 뭐라 했습니까? 거짓을 버리래. 거짓말을 버리래. 여러분 거짓말은요,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더라고.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면 그걸 안 잊어버리고 계속 쌓다 보니까 거짓말이 끝까지 가다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순간에 빵 터지면 아주 몰락해버리죠. 이 거짓말은요, 여러분들 가능하면 하지 마세요. 여기 보니까 새빨간 거짓말, 뭐 하얀 거짓말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거짓말한 예가 있죠. 어?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누구의 여인 거짓말했잖아요. 뻑 거짓말, 뻑 거짓말 살려.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가능한가? 이게 신학적으로 논리가 많이 됐습니다. 이게 저는 찬성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은 해야 된다 하는 쪽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어떠한 그렇게 거짓말해서 사람을 살렸다면 거기서 끝마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 입을 통해서 비록 거짓말이지만 저 인간들, 저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생명을 살렸습니다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좀 그런 쪽의 신앙을 좀 갖자 이 말이죠. 거짓말은 일단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새빨간 거짓말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 근데 사실 어느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집사람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가끔 집사람에게 뻥치지 마 하는 얘기가 있죠. 거짓말 하지 마 이런 얘기인데 가끔은 필요해요. 웃자고 아니면 재밌게 살자고 뭐 그렇게 사는데 그런 것 저도 사실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거짓말은 마귀의 언어죠.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말을 하는 건 다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이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니까 26절에서 27절에 뭐라 했으면 뭐라냐면 분을 내고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니죠. 예수님도 성전에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 괘씸한 것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장사를 해? 그리고 채찍으로 들고서 아주 그 장사판을 뒤집어지 않았습니까? 응?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문제는 뭐냐면 죄성이 있는 분노예요. 죄성이 있는 분노.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절대로 저는 안 돼, 내가 해야 돼 하는 그런 욕심, 그런 것들을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을 하고 있죠. 분을 어떻게 갖고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날 분나는 그날 끝내라는 얘기. 왜냐하면 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화병입니다. 화병. 이 화병이 분노예요. 분노. 그냥 화가 나서 못 참고 이러다가 병이 생겨요. 참 이 화병이라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만 있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중국 사람들 우리가 미워합니다.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하는 쪽인데, 그래도 공산당이니까. 근데 그 사람들 마음 보세요. 백성들 마음 보면 뭐라 그래요? 아주 편합니다. 여유사작해요. 이게 이상하죠? 그 험난한 그런 통제 속에서도 그렇게 사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부럽게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렇게 유자적하게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는 이 복수하려는 마음 이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상처가 많을 거예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렇죠? 가족에서 오는 거, 자녀에서 오는 거, 또 특별히 교회 생활에서 오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요 빨리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편해집니다. 그래야 내 마음속에 안정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도적질 하지 말래요. 도적질 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삶입니다. 도적질해서 가지면 짜릿한 맛은 있어요. 제가 벌써 저도 한번 도적질한 기억이 있어. 옛날에 그 도적질은 아니고 우리 아버님이 이제 제가 그 어렸을 때 할아버님 댁에서 살았는데 용돈을 주셨는데 용돈을 호주머니에 놓고 깜빡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면 야 가면서 필요하면 누나한테 얘기해. 누나가 다 줄 거야. 그리고 넣어놓고 깜빡하고 학교를 갔는데 이게 후주물 조사가 있었어. 그날은 돈이 나온 거야. 이거 야, 이
그때 선생님한테 그랬지, 이게 무슨 돈이야? 그러길래 아버지가 준 겁니다까지는 얘기했어요. 근데 왜 그 돈을 네가 갖고 있어? 근데 저보고 갖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거짓말했어요. 제가 그걸 평생 마음에 아주 부담을 느꼈어요. 야,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잊어버렸습니다. 그 누나한테 줘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한 게 내 평생 이 마음속에 야, 만약 그랬으면 안 됐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충격 먹었거든요, 제가. 딱 거짓말하고 나서 그래 그럼 너 잊어버리지 말어. 그리고 이제 돌려주셨는데 그때 앉자마자 굉장히 불안했어요. 거짓말하기. 여러분들 거짓말하면요 불안해져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적질하게 되면 그 일종의 도적질이라는 건데 도적질하게 되면 이 심령이 상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했죠. 그래서 이 도적질은 절대 하지 말고 네가 수고해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복음은 손의 방향을 바꿉니다. 도적질하는 것에서 나눠주는 걸로 바꿔주게 돼 있어요. 이 바로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래서 전에는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얼마나 나누셨는지, 못 나누셨다면 오늘부터로 나누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누면요 기쁨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이게 나눠주는 삶의 하나의 뭐랄까 증거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29절에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말은 사람을 살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죠. 특별히 가족 간의 말은요, 언어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저도 가끔은 집사한테 실수를 합니다만은 가끔 화가 나면 그냥 따발총이 나가죠. 우리 집사람은 따발총이라 곡사포를 쏴대요. 어떻게 심한지 그냥 뻥뻥뻥 넘어집니다. 하여튼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말은 참 조심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화가 나면 막 안 되나 봐, 통제가. 저도 많이 통제하려고 그러는데 자제하려고 그러는데 참 힘이 듭니다. 자제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자제해야 돼요. 특별히 가족 간의 대화, 그리고 이웃에 대한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칭찬 한마디는 뭐라 그래요? 고래도 춤추게 한대. 대단한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좋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여러분들 입에 달고 사세요. 미국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감사하든 안 하든 길반 바꿔서 익스큐즈미 그리고 딱 비켜주면 땡큐 하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 나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국 사람 그래요? 비켜 하고 비켜주면 쳐다보고 가지. 우리가 늘 감사하는 그런 이 미국의 기본의 정신이 감사이기 때문에 이 강대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그 입에 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삶은 진짜 풍족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격려 한마디는 그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입술이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을 믿는다고 확신하신다면 좋은 말만 하세요. 악당 같아도 그냥 어휴 참고 아이고 그래 좋은 말만 하시다 보면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보니까 30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죄를 볼 때 근심하세요. 아주 많이 근심하십니다. 거짓, 미움, 시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성령님을 매우 슬프게 하세요. 매우 근심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성령 충만해야 돼. 충만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심령이 어떻게 돼요? 점점 그래서 이 충만하다는 걸 가득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으로 가득 차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자연히 가게 돼 있어요. 자연히 바로 살게 가게 돼 있다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이죠. 그래서 또 여섯 번째 보니까 31절에 보니까 모든 악의 모습을 버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버리라는 건 쉽지가 않죠. 워낙 몸에 뱄어요. 우리 몸에 비해서 참 쉽지가 않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교회에 다 은혜 받고 나가다가 창 한번 딱 들이치면 아유 벌써 나오는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이게 사실 그것까지도 우리가 참아야 돼요. 근데 그거는 순간적으로 왜 그렇게 나올까? 그런 말 하고도 놀라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올까? 이미 우리 심령 속에 너무나 많아요. 그게. 씻어내려면 기도로 씻어내야 되고 말씀으로 씻어내야 되고 자꾸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32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도 마지막이 뭐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래요. 용서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죠.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다고 와서 빌고 잘해서 용서합니까? 아니죠. 왜 용서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돼요. 어디서 용서를 받았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셨죠. 용서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남을 용서를 안 해줘요? 성경 구절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해서 자세히 천천히 곰곰이 이렇게 그냥 소설 읽듯이 읽는 게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이게 나하고 무슨 양반이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정입니다. 절정입니다. 다 새 사람이 변해도 새 사람이 됐어도 마지막 결정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면 새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아주 그냥 이런 말 쓰면 좀 표현하고 뭐하지만 이를 악물고 해주셔야 돼요. 이를 용서해야지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편하게 문을 열어주시죠. 자, 상대방이 그래서 잘못해서 용서했어도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하는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너도 용서받았어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서받을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있죠.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눠줄 수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근데 그 새 사람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짓 대신 진실을 말하고 분노 대신 화해를 택하고 받는 삶보다 나누는 삶을 나누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성령을 기쁘게 하고 모든 악의 모습을 버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이 되죠. 매일매일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옛사람을 자꾸 버리시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매일매일의 새 사람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랑의 주님, 내가 비록 완전하지는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다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 저의 여러분의 삶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면에서 참으로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